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가 없다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맛을 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버지 하는 부족해도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 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여로 병든 자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심령들 아버지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10달 동안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11월 달 우리 교회 아버지 60주년의 아버지 맞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11월 이달 아버지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의 아버지 기쁨을 맛보게 하신 이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자리에 또한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은 망각하고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전해야 될 사명을 있는데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미 주어진 많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극히 부족한 것에 모자린 것에 욕심이 있다 보니 죄를 짓고 그 죄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걸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받는 사랑에 늘 아버지의 습관처럼 받아들여서 나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늘 아버지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2년도 다 저물어 가는 이 11월에 이 가을 늦가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있지만 그나마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아버지 돌봐주시사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들의 공고한 마음과 그들의 육신의 병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작은 소망이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민재단 60전을 맞이한 아버지, 이 아버지 성숙한 이 나이에 이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좀 더 개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이 계절처럼 풍성하고 넉넉하길 원합니다.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나이 들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동력자로 선택하신 저희들입니다. 지체들끼리 서로가 연합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99마리의 양들보다 길 잃은 하나의 양을 찾아 헤매는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저희들도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사랑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위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본적으로 성령님이 움직이고 소통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1년에 아버지 마음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언정 그 계획과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였는데 이 몸된 전을 통해서 분명히 60주년을 아버지 지나오면서 앞으로의 아버지 남은 엽수가 날로 부흥하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몸된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모이면 서로가 연합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친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예배도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고 이 전에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생명의 그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고 또한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육신을 덧입히기에 날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또한 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늘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늘 삶 속에서 아버지, 늘 아버지와 성령님과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서로가 아버지의 어른서부터 어린 심령들까지 다 아버지 서로가 일관성 있게 또한 소통하면서 아버지 어우러져 가면서 아름답게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준비된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하고 또한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위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285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적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잡아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27권이 있는데 그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입니다. 대단한 거죠. 성경에 한 권만 기록해도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13권의 이 서신을 쓰게 됐다.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냈습니다. 먼저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까지 하면 4번의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빼면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2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바울은 순회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소식이 좀 좋은 소식 들려오면 좋겠는데 다 나쁜 소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소식도 있지만 글로에라고 하는 그 성도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파당이 생겼어요. 끼리끼리의 모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음식이 시장에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벌어졌어요. 결혼하는 문제, 음행의 문제, 많은 그런 영적 문제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먼저 쓴 첫 번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고 또 소식을 듣잖아요. 소식을 듣는데 이 성도들이 바울의 그 서신, 오늘날에는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고린도 전서, 이 서신을 읽고 좀 회개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갈등을 좀 봉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좋은데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가 얽히고 설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번 잠깐 고린도 지역을 들렀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들렸다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서신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돌아올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디도라고 하는 영적 아들 혹은 영적 제자로 여겨지는 디도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의 권면과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성도들도 화합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또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써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개인적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또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 서신에서 크게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또 디도서 같은 경우에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서신에서는, 대부분의 서신에서는 나는 주님의 사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 사람이 사도가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물론 가롯 유다는 자기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그 규정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사도의 직분을 사실은 빼앗긴 거죠. 그 축복의 자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가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잖아요.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빼앗깁니다. 그 영광의 자리도 빼앗겨요. 참 불행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사도로 부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건 아니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강권적 뜻으로 불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사도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서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사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고백했던, 오늘 본문에는 종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듣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 값진 선물인데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인데
샬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강, 마음에 깨어지지 않은 상태, 완전한 평강, 기쁨, 평화, 이걸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또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바울은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돌봄을 받는데 부모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장에서만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오늘 본문 11절까지 10번이 나와요. 자,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신다 할 때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단 말이에요. 부른다. 내 옆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내 옆에 와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성령님을 말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 그리고 위로자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교회를 위로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신다 할 때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레오,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또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누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나만 누려서는 안 돼요. 이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은혜 알지 못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쳐서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홀로 신음하는 그 형제 자매들,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비로 위로하며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정말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구보다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8절 9절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심한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받았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거 거반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9절 후반부에 있죠. 중후반부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 만자 하나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만.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 그 자리에 이렇게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던져놓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건지심은요, 미래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건져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건져주심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미래적 구원도 있지만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과거적 사건으로서의 구원의 의미가 있고요, 또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만 끝나지 않고 현재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현재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 그리고 미래의 구원의 의미는 완성될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자기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울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기도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 기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교회 공동체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위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자기 스스로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잘해서 그 직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의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주인 의식은 가지되 종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으로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바울같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 주시며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사도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고난 중에도 고난보다 더 큰 자비와 위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자비로 긍휼로 위로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재물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보다 역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 위기, 또 전세적으로 불어닥친 기후의 위기, 또 에너지의 위기,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또 안보의 위기를 조장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끼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많은 것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나라 민족 앞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경제적 위기, 아버지 또한 기후의 위기, 아버지 하나님 식량의 위기, 에너지의 위기, 전쟁의 위기, 아버지 수많은 위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위기다라고 말만 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때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분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뇨에 빠지지 말게, 정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0주년을 감사로 맞이했고 또 앞으로 70년, 8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역사만 쌓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 날씨도 추워지는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유경 성도님 속초로 이사하긴 했지만 기도로 중보기도를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9차 항암 치료를 잘 마쳤고 또 지금 장이 꼬인 지 지금 3주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물만 마시는 상태가 지금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이제 수험생들 수능 치르는 날인데 우리 민병훈, 유병건, 우리 권지연, 유준서, 조명환, 또 조유찬, 조이찬, 오다현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민병건 천지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6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80년을 향하여 100년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지며 또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아버지 뜻을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아름다운 그 수고와 희생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노년기에 아버지 여러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우리 환우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유경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꼬여 있는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연이 아버지 명한 준서, 아버지 유찬이 희찬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잘 또 컨디션 조절하게 하시고, 내일 수능일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인 병건이 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속에 붙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